선한 사람 TV를 애청하고 계시는 국내외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1시간 12지파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론으로 야곱의 아들 12명이 12지파가 된 것은 왕정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왕정이 성립되기 전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실로를 중심으로 하나의 성소를 중심하는 동맹체였습니다. 즉 종교와 성소를 공유하였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가나안 정복을 7년간에 걸쳐 전쟁을 하여 결국 정복하게 되었으나 일부 지역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이 화근이 되었죠. 이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고 영화로운 땅이며 여호와의 땅이요 거룩한 땅입니다.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는 것은 천국을 상징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찬송가에도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을 형성하여 유엔에 가입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이름이 왜 바뀌는가? 12지파가 나오는 성경을 읽으면 이름이 있다가 없어지고 다른 사람의 이름이 들어가 있어서 의아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야곱의 아들은 12명인데 왜 시대마다 달라질까? 레위지파는 빠졌다가 다시 들어오고 요셉지파는 둘로 나누어지며 단지파는 계시록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늘의 강론은 이스라엘 12지파가 시대를 따라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 이유와 배경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야곱의 아들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49장 28절에 이들은 즉 야곱의 12아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즉은 첫째, 최초 12지파는 혈통 중심의 원조였습니다. 창세기 시대의 이스라엘 12지파는 순수하게 야곱의 12아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 시기는 가나안의 정착 이전이며 계보적 의미의 지파였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아내 레아, 라헬 그리고 두 여종 빌하와 실바를 통해 출생하였습니다. 이 4명의 여인은 하나님에게 쓰임받은 자들입니다. 초기 이스라엘 12지파 구성원은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볼론, 요셉, 베냐민입니다. 이때는 요셉이 하나의 지파로 계산되었습니다. 레아의 장자 르우벤은 장자였으나 장자권을 상실하였습니다. 창세기 35장 22절에 이스라엘이 즉 야곱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하며 이스라엘이 야곱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이 르우벤을 꾸짖었습니다. 창세기 49장 3, 4절에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길이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끊음 같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라섰도다. 그러나 르우벤은 2차례에 걸쳐 선한 일을 하여 회복의 기회로 삼으려 했습니다. 하나는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하여 죽여 매장하려 할 때 르우벤이 나서서 죽이지 말고 구덩이에 던지자고 제안하였으나 르우벤이 없는 틈을 타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았습니다. 창세기 37장 21, 22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창세기 37장 29절 30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르우벤의 희생적 노력을 엿볼 수 있습니다. 둘째는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 형제들이 양식을 구입하러 갔었는데 요셉이 형제들인 것을 알아보았지만 형제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요셉이 너희들은 정탐꾼이 아니냐고 야단을 치고 한 사람을 보내어 막내를 데려오지 않으면 집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하여 모두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한 사람은 감옥에 전당 잡히고 나머지는 양식을 가지고 가서 굶주림을 면하게 하고 막내를 데려오면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여 시므온을 가두고 돌아와 르우벤이 아버지에게 베냐민을 데려와야 정탐꾼의 누명을 벗을 수 있다고 하니 야곱은 2 아들을 다 죽이려 하느냐고 허락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42장 34절에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로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창세기 42장 37절에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에게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2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리다. 르우벤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말씀드리는 것은 한때의 실수를 절감하고 2 아들의 생명을 희생시키는 회복의 기회로 삼으려 했으나 아버지는 르우벤의 요청을 거절하였습니다. 유다가 아버지에게 다시 요청합니다. 창세기 43장 9절에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창세기 43장 14절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결국 장자로 태어난 르우벤은 윤리적인 범죄로 낙인 찍혀 장자권을 가문을 살린 요셉에게로 옮겨가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장자가 받는 배의 축복의 원리를 따라 요셉의 두 아들이 각각 두 지파가 된 것입니다. 레아가 낳은 시므온과 유다는 형제로서 후에 시므온이 유다에 흡수되었습니다. 레이의 어머니는 레아 제사장 직무를 맡았습니다. 유다의 어머니는 레아 메시아 계통 왕족 지파입니다. 단의 어머니는 빌하 남북으로 나누어진 후에 우상 숭배자가 되었습니다. 납달리의 어머니는 빌라 북부 지역에 살았습니다. 가세의 어머니는 실바 요단 동편에 살았습니다. 아셀의 어머니는 실바 해안 지역에 살았습니다. 이사갈의 어머니는 레아 농업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스볼론의 어머니는 레아 해상 교육을 했습니다. 요셉의 어머니는 라헬 남북으로 나누어진 후에 두 지파로 분할했습니다. 베냐민의 어머니는 라헬 막내 아들이 전통적인 남유다국을 형성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구성은 영구적이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입성하여 실제로 영토를 분할할 때가 되자 12지파의 구성원이 바뀌게 됩니다. 적은 두 채 12지파는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재편되었습니다. 여호수아의 인도로 가나안에 입성한 후 이스라엘 12지파는 극적인 변화를 맞이합니다. 바로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지파로 구별되면서 영토 분배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레위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선언과 함께 그들은 성막을 섬기는 특별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등장합니다. 야곱이 죽기 전에 요셉의 두 아들을 자기의 아들로 입양하여 요셉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로 분립되었습니다. 그래서 르우벤, 시므온,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볼론, 베냐민,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로 재편되었습니다. 주의사항은 레위 지파는 빠지고 요셉도 빠지며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충당되어 여전히 12지파로 구성하게 됩니다. 이때의 이스라엘 12지파는 영토 중심으로 구성됩니다. 민수기와 여호수아서에 기록된 땅 분배 내용을 보면 각 지파가 받은 영토의 크기와 위치가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 영토 대신 각 지파의 영토 안에 흩어진 48개 성읍을 받았습니다. 분열왕국 시대가 되면 상황은 복잡해집니다. 팁으로 다윗의 정치 능력으로 통일왕국을 이루었으나 아들 르호보암의 악정으로 나라가 남북으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 세밀한 부분은 생략합니다. 남쪽 유다는 두 지파 즉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남아서 통일왕국을 다스리기에 역부족이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에는 10지파 단, 납달리, 아셀, 이사갈, 스볼론, 에브라임, 므낫세, 르우벤, 갓, 시몬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건국하였습니다. 남쪽 유다에는 두 지파 유다, 베냐민 지파가 속했고 레위 지파는 예루살렘 성전 사역을 위해 남유다에 남았습니다. 적은 셋째 후기 12지파가 계시록에 재구성되었습니다. 흥미로운 변화는 계시록 7장에 나타납니다. 역시 이스라엘 12지파는 영적으로 상징적으로 구성되었는데 구성원이 또다시 바뀝니다. 단지파가 제외되고 대신 레위지파가 다시 포함됩니다. 왜 단지파가 빠졌을까? 사사기와 열왕기서를 보면 단지파는 우상 숭배의 중심지라고 하였습니다. 여로보암 왕이 금송아지를 세운 것이 바로 단지파가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저주를 받아 역사에서 점차 사라졌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단지파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올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재구성된 단면을 보면 원조 포함된 지파, 제외된 지파식으로 나누었습니다. 창세기의 12지파는 혈통 기준으로 야곱의 12명 전부, 여호수아서에는 12지파가 영토 기준으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추가되었습니다. 계시록에는 영적 상징으로 레위 지파가 복귀되고 요셉도 복귀되었습니다. 계시록의 12지파 구성은 각 지파의 인침을 받은 자 즉 14만 명, 각 지파별로 12,000명씩으로서 어린 양의 피로 씻음받은 자들입니다. 거기에는 유다지파, 르우벤지파, 갓지파, 아셀지파, 납달리지파, 므낫세지파, 시므온지파, 레위지파, 이사갈지파, 스볼론지파, 요셉지파, 베냐민지파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유다가 첫 번째로 언급된 것은 메시아가 유다지파에서 나왔기 때문이고 육신적으로는 르우벤이 장남이지만 아버지의 첩과 동침한 윤리적인 죄 때문에 장자권의 권리를 빼앗겼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요셉과 므낫세가 동시에 등장합니다. 일반적으로 요셉 지파를 언급할 때 에브라임을 대표하기 때문에 이것은 에브라임 대신 요셉이라는 이름을 사용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어떻게 12지파는 시대마다 다른 의미와 역할을 갖게 되었는가? 적은 셋째, 결론적으로 12지파의 변화 핵심 이유. 12지파의 구성원이 시대마다 달라진 이유를 정리하면 초기에는 혈통 중심으로 야곱의 12아들이 그대로 지파가 되었고 중간에는 영토 분배를 위해 레위를 제외하고는 에브라임 므낫세를 포함했으며 후에는 영적 의미로 단을 제외하고 레위를 복귀시켰습니다. 레위지파는 제사장으로서 특별한 소명 때문에 영토 분배에서 제외되었지만 계시록에서는 구원받을 성도의 상징으로 다시 포함되었습니다. 요셉 지파는 야곱의 축복으로 2배의 기업을 받아 2지파로 나뉘었고 단 지파는 우상 숭배제로 최종 명단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이러한 배경을 알고 있으면 이스라엘 12지파에 대한 이해가 훨씬 빠를 것입니다. 단순히 이름을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지파가 가진 역사적, 영적, 상징적 의미를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도 이제 12지파의 변화 과정을 명확히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사항의 성구를 한 번씩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가 되어 이스라엘 나라를 형성하여 오늘의 이스라엘이 되었고 또 그 후예들이 온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이 근원이 되는 12지파에 대한 중요한 말씀들을 다시 경청하시고 숙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낳은 자녀들도 야곱의 12자녀처럼 그들의 자녀들이 대대로 여러분의 신앙이 계승이 되어져서 우리의 후손들이 사는 사회에서, 직장에서, 그 어디에서나 소음과 빛의 역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개척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사역을 잘 감당하는 신앙의 계열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야곱의 아들 12아들의 계열에 대해서 또 12지파에 대해서 상고하였습니다. 복잡한 면도 있지만은 정신일치하여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이해가 되고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손들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이 세상의 은과 금은 소유하지 못해도 예수 한 번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후손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깊은 어둠이 나를 감쌀 때 나는 두려움에 길을 잃었네. 주님은 고요한 바람 되어 상한 내 마음 어루만지시네.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밤 쉴 곳 하나 없던